오늘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라는 뜻인데요.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저공이 원숭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에게 줄 먹이가 부족해져서 아침에는 3개를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아침에 3개를 주는데 저녁에 4개를 주냐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저공이 그러면 아침에는 4개를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기뻐 뛰면서 춤추며 역시 우리 주인이 최고라고 막 그렇게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원숭이들은 사실 화를 낼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차피 3 더하기 4는 7이고 4 더하기 3도 7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것이 원숭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치 조삼모사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그중 하나가 상대주의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진 것만큼만 있어도 내가 사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았을 때 그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대주의나 비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또 현대인들은 계산과 상식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을 때는 행복한데 내 생각이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그게 상황이나 환경도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하고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자기 인생을 쥐고 흔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아주 족쇄처럼 자기를 올가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이를테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동네에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운다고 하면서 막 우는데, 그럼 무슨 일이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파트를 10억을 주고 샀는데 값이 올라가지고 15억이 됐다가 이번에 12억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3억이 떨어진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는 벌었어요? 2억은 벌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사실은 돈을 줬다 쥐었다 놨다 한 것도 아닌데도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계산과 맞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조삼모사 같은 일입니다. 또 현대인들은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자존심이 상하면 그걸 따르질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성경에서 어제 이제 제가 구약 성경대학에서 드렸던 질문인데, 내가 정말 이런 것들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게 가장 기분 나쁜 일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돈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2번은 배우자와 싸워서 자존심이 상했을 때, 3번은 3일 동안 기도를 1분도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기분 나쁘세요? 1, 2, 3입니까? 2, 1, 3입니까? 3, 2, 1입니까?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생은 스스로의 욕심과 싸우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욕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국은 기준이 문제거든요. 오늘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이 높아지는 것, 세 번째는 분수에 맞지 않은 큰 일을 하는 것, 네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높다, 눈이 높다 이런 말들은 보통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1절 말씀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그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자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그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요. 또 집에서는 굉장히 냉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고 막 억누르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과도 싸워야 됐고요. 또 나이가 얼마 많지 않은데 진짜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 다 아시죠? 골리앗과 싸워야 하기도 했고, 그 이후로 다윗에게 주어진 싸움들은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일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너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근데 다윗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시켰는데 200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가장 큰 다윗의 인생의 싸움이었다고 보이는 것은 이 사울 왕과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싸웠는지가 중요한데요.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네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이 이렇게 싸웠을 때는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기고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나라를 쫙 보니까 너무 부강하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봐라. 몇 명이나 내 군대가 되는지. 그러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다 싸우고 위대하고 큰 일을 한 그 다윗이 한 발 삐끗하니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해도 늘 이 경계선 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가, 내가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다윗처럼 높고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위대한 싸움들을 여러분 지금도 아마 싸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잘 되면, 이기면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다윗이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구절인데요. 욥기 4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온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욥 성경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요약을 드리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천벌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욥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헤아리지도 못할 일을,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지금까지 떠들면서 살았군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생각 안에서 돌아가는 일이 아닌데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군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즉 자기 생각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면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신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지금 집을 사야 되나, 1년 있다 사야 되나, 1년 있다 팔아야 되나, 2년 있다 팔아야 되나, 얼마나 골머리를 썩고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목적을 발견하고 내 목적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내 삶은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없는 것들이 하나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이 마치 답을 다 알고 보는 시험처럼 쉬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수많은 거인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거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사건이죠. 부하의 아내가 탐이 나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그걸 감추려고 부하를 불러들였는데 부하가 집에 가지 않으니까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감추려고 하죠. 결국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분,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다윗이 더 힘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이 죄와 이 욕심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사람과 세력과 싸우는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 이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한 나라를 빼앗는 장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받을 일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기분 나쁠 일이 많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다 방해를 받다 보면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중요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즉,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영영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오직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내 속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합당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라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도 그것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의 눈과 입술과 생각과 손과 발에서 실현되는 건 언제 실현됩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 그 죄가 실현이 됩니다. 또 똑같은 죄가 어제도 지었는데 오늘도 짓고 내일도 또 짓는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을 내가 지속적으로 오늘도 품고 내일도 품고 모레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그 죄악된 마음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되새김질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의 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 하나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망해버리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워할 사람이 있죠? 여러분, 왜 아닌 척 하십니까? 미워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미워할 만해서 미워하시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막 어거지로 막 미워할 것도 아닌데 막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워서 미워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누구는 뭐 때문에 밉고 누구는 뭐 때문에 밉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이면 그 얘기예요. 왜? 나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미워. 그럼 맞아 나도 그것 때문에 미워.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면,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극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품는 생각, 그게 인지상정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지상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집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여러분, 이 말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 인지상정에 따라 살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겁니다. 그런 게 아니면 다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은 아무리 그 사람이 밉상스럽고 나에게 피해를 줬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령하시는 게 뭐냐 하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족을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미워하지 않을 만한 사람만 미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라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까지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미움과 내가 막 그냥 원망하던 그런 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미움과 분노가 찌르는 칼 같은 말로 상대방에게 쏘아지고 그냥 거기서 마음을 확 풀어버리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많이 그러시죠.
밖에 나오시면 교회에서는 잘 안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긴장이 풀리고 너무 속속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가정에서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냐, 화를 낼 만하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할 만해서 미운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도록 계속해서 품고 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많이 들으신 건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스트레스를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 미워할 만하면 좀 미워하면 안 됩니까? 불평할 만하면 좀 불평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하실까요?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쓰였습니다.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 여러분,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뭐가 다릅니까? 젖 먹는 아이는 엄마 품을 당연하게 여기죠. 먹어도 먹는가 보다, 안 먹으면 안 먹는가 보다 하다가 안 주면 울고, 그러나 거기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고 엄마 품을 떠나봤던 아이는 다시 엄마 품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전에 그냥 늘 당연하게 젖 먹던 그 품과는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머니와의 분리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기쁘고 좋은 곳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은 누가 사랑 못하냐고요. 참을 만한 거를 참는 건 누가 못 참냐고요. 믿을 만해서 믿는 건 누가 못 믿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찌르는 듯한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평안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내 속에 남겨놓고 딴 건 다 없애버릴 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삽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소망하며 사는 그 사람은 이제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망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업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셨기에 다른 소유는 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여러분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젖 먹다가 젖을 떼고 나니까 뭐든지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걸어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요, 다치고요, 깨지고요, 어디 힘센 형 한번 만나면은 얻어맞고요. 그러고 나서 울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떼면 자기 맘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혼자서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젖된 아이가 혼자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젖된 아이가 여러분 혼자서 잠을 잘 수나 있습니까? 못 잡니다.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도 엄마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결국 젖을 먹든 젖을 떼었든 아이에게는 누가 전부예요? 엄마가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믿음이 좋든 뭘 많이 가졌든 어쩌든 저쩌든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안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게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주는 거 저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엄마가 이걸 선물해 줬다고 그 선물을 자랑하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이 맛있는 요리를 해줬다고 그 요리를 자랑하죠. 근데 나는 어때요? 우리 엄마가 뭘 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안 줬고, 뭐 예쁘게 낳아주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슬그머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 엄마한테는 기대할 게 없구나, 내가 내 인생 자수성가해야지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마음을 품고 내 목적을 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젖된 아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젖된 아이가 엄마 젖밖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아, 내가 엄마한테 기대할 게 없구나,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가 봐야겠다. 그리고 저희 애가 4살인데 젖된 아이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막 열심히 막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예요. 엄마와의 그 단절을 경험하고 막 죽음과 같은 공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번 엄마를 잃어버려 본 아이는 알게 됩니다. 뭐요? 엄마가 주는 게 자랑이 아니었구나, 엄마가 선물 주고 요리해주고 뭐 이런 게 자랑이 아니었구나, 엄마가 있다는 것만도 자랑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 애써보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고 막 가지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하고 거기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생명과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도 내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것하고 저것하고 여기 찝쩍거리고 저기 찝쩍거리며 사는 인생이라면 아직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받은 사람이 돈 3,000원 잃어버렸다고 열받겠습니까? 이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돈 3,000원이 뭐가 문제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이제 유일하게 의미 있고 또 능력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그래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인생에 제일 좋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그것만 얘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엄마가 있다는 것만도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그것도 주셨다고 자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산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깨달은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돈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요,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식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식이 그 사람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지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땅에 속한 인생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그분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어제도 지진이 나서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12일에 중국 쓰촨성 사천성에서 진도 8.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7만 명이었고 중상자만 37만 명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24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된 이 쓰촨성에서 구조대원이 구조를 하다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은 밥 먹다가, 아기를 안고 밥을 먹다가 미처 피할 겨를이 없어서 아기를 안은 채로 그 건물에 깔려서 죽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품에 안겨서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엄마가 대신 그 모든 무너진 것을 막아주어서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엄마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녹음 음성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엄마가 없죠, 이 아이는. 그러나 이 음성을 그 아이가 자라나서 듣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인생을 막 살겠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늘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죠. 엄마 안 보이는데 가지 마. 엄마 말씀 들어야지. 애가 넘어지면,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고 했잖아. 엄마 안 보이는데 가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나랑 함께 동행하자고, 얘들아. 내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 아기가 엄마를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도 내가 건강하게 자랄 줄 아는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 인생에 남겨놓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입맛에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밥 안 먹는 아기를 데리고 끌어안고 입을 벌리고 시금치 집어넣고 양파 집어넣고 마늘 집어넣고 파를 집어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얘가 그 쓴맛을 보고 고생 좀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고 집어넣나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사탕만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만 그 고난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것은 실패한 것이 없고 내 힘으로 한 것은 성공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목적,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였던 마음, 사람을 향한 미움, 세상의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 죄악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나의 완악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품고 있기에 내 인생이 죄로 인하여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라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만 살며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품고 힘들어하고, 아버지여, 헛된 것을 자랑하려 하고 헛된 것을 내세우고, 아버지여,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아버지여, 그 모든 완악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았던 모든 연약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전에는 내가 헤아리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였나이다.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고 높아졌던 눈을 낮추며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육체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하는 그 곳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포개져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 위에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같이 아무런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심란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공허하며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실로 내 영혼으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여 주시는, 젖된 아이를 안아주시는 엄마같이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한 부위에, 아버지여,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과, 아버지여, 상처 입은 마음과 지금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 위에 주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손으로는 안 됩니다. 젖된 아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사라지질 않고,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얻어도 그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이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상대주의와 비교의식과 계산과 상식과 인지상정과 자존심과 헛된 자랑들이 너무나 많이 차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다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렸사오니 오늘 우리가 손을 얹은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그곳에,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못자국 난 그 손을 마주 폭에 얹어주셔서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사람처럼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것들을 좇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지어다. 주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였고 다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지만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